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히브리서 6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여기서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린다라는 게 위에서도 너희가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를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그 상황이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죽은 행실을 회개함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크게 두 가지로 보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율법 자체를 죽은 행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거지, 율법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그런 생명을 줄 만한 것이 못 되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기에 완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로마서에서도 율법이 만약에 구원을 이룰 만한 것이 있으면은 그걸로 충분하지, 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하러 죽으셨겠느냐라는 그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율법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만한 능력은 안 돼요. 그래서 죽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요. 또는 그냥 우리가 절대 지면 안 되는 범죄들 있잖아요. 뭐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런 것들,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에 나아갈지니라. 이 완전한 데에 나간다라는 게 헬라어로 어떤 느낌이 강하냐면 성숙해져라, 그런 뜻이거든요. 위에서 너희가 어린아이고 또 장성치 못했다, 그러니까 젖먹이처럼 그렇게 뭐 단단한 식물도 먹지 못한다, 이런 거에서 뛰어넘어서 너희가 성숙해져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자라나라, 그런 뜻이죠. 그리스도도의 초보, 이 행실의 회개함, 죽은 행실의 회개함,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이런 것들은 그럼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건가? 그렇지 않죠. 이거 중요한 거죠. 이게 시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게 회개하는 거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라든지 안수, 이런 것들은 그럼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세례 주고 다니라고 했는데, 그 광야에서의 생활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그 신앙생활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 갈라짐으로써 세례를 받고,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처럼요, 이 모든 것이 신앙의 여정인데, 그것은 근데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전이긴 해요. 그래서 이 세례도 광야, 그러니까 홍해바다 지나가면서 받았던 거고, 광야에서 있었던 그런 여정 가운데 있었던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이고 중요한 과정이긴 한데,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 그 약속을 얻는 거, 그런 것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물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이 하늘의 은사를 맛본다라는 게 이 맛보다가 진짜로 그 음식을 맛보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혹시 성만찬을 얘기하는 건가? 그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뭐 하늘의 은사가 뭐 그냥 진짜 은사, 성령을 통한 은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그때 우리가 얻는 것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뭐 부활에 대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를, 그런 것들을 이미 알고 맛봤다라면은,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서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하게 욕보임이라. 이 말씀이 굉장히 좀 오해를 많이 받는데, 뭐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정말로 너희가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는데 너희가 타락을 했다, 그러면 회개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현저히 욕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그 심각한 배교자들, 뭐 가룟유다라든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들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예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다음 장, 다다음 장에서 보겠습니다만, 한 번에 그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 일을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십자가의 죽음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자들이 회개할 그런 것이 없죠. 왜냐하면 타락을 아예 안 하니까. 그러니까 다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 한번 그 빛을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면은
타락한 자들이 되어서 다시 새롭게 하는 회개를 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현저히 욕을 보이는 것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밭을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여기서 땅은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고, 비를 내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린다, 뭐 말씀을 주신다,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사에서 5장의 포도원의 비유도 좀 생각이 나고 그런데 그렇습니다. 만일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은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두려워해라, 뭐 그런 것처럼 얘기하고 타락한 자들이 되지 말라, 그렇게 되면 회개할 수도 없다라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너희에게 내가 겁내라고 하는 말이겠느냐?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고 있다. 너희는 그런 자들이 아니다, 타락할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오히려 강조하는 말에서 6절, 7절이 나왔을 가능성이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해서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기는 것과 이 제도를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허락을 해주셔야 되는 거지,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여기서 게으르지 않는다라는 게 기다리라는 얘기로 결국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는 것 자체가 게으르지 아니한 것, 우리가 뭔가를 해서 얻는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래 기다리라라는 얘기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맹세하시는 거, 그거는 이 맹세라는 것 자체가 모든 그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기업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냥 거저 받는 거지, 자격이 되면 받는 거지 뭔가 해서 얻는 거는 아니에요. 그 자들에게 그 뜻을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려고 그 일에 대해서 맹세로 보증하셨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맹세하신 건 반드시 이루고 또 거짓말을 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신을 인해서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지금 휘장 안에 들어간다라는 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이 하나 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때 그 휘장이 반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예루살렘은 산에 있는데 거기까지 들어가는 여정, 애굽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광야 지나고 약속의 땅 지나고 또 예루살렘 가서 성전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임재의 장소, 가장 상징이 되는 곳, 거기까지 들어가는 곳에 걸어간다, 뭐 네가 다른 박질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영혼의 닷 같아서 그냥 그 돛담배에 닷을 해서 바람 불면 그냥 인도에서 이끌려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끌어 간다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만나 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사실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가능해집니다. 이런 예가 있었느냐? 그렇다. 앞서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느니라. 자, 다음에 이 멜기세덱에 대한 거,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거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